내 영혼의 그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내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배고픈 무리들에게 불쌍히 여기고 그 배고픈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주시고 남게 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필요한 모든 큰 경제적인 규모이든 작은 경제적인 규모이든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실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이 내게도 기적을 일으켜 줄 수 있구나 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경제 설교를 합니다. 경제는 굉장히 큰 것처럼 생각되는데 작게 말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힘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타성에 젖게 되고 예수 믿는 것이 피상적이 돼서 힘 없는 그리스도인, 능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초라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랑하는 주의 권속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능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혼란한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무질서했던 그때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하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텅 비어있고 공허할 때보다는 훨씬 나은 조건에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인정된다면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에게도 예수 믿으면 경제적인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끼워 맞춘 게 아니고 마가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 그 5,000명도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고 하니까 남자들은 5,000명인데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를 치면 몇 명이겠습니까? 최소한 15,000명은 먹고 남게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 두 번째,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8장에 가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6장에 기록해놨는데 7병이어의 기적을 8장에 가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는 남자와 여자, 아이와 여자 외에 4,000명을 먹였다고 하니까 그럼 4,000명은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 숫자라면 여기도 역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축복의 자리가 아닌가. 근데 어떻게 해서 어린아이 도시락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어떻게 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15,000명을 먹일 수 있고 10,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가능하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은 소속이 분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자리에 참석할 여러분, 자기 자신이 소속이 분명하신 줄 아셔야 돼요. 나의 소속은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전능하신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가 책임지십니다. 아버지가 정확하게 하십니다.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정확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 8장 2절에 내가 저 15,000명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저기 10,000명의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우리를 아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알고 계신다. 아니 왜 내 사정은 숨겨져 있어?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없게 하셨어? 저쪽 동네는 잘 된다고 하는데 왜 이쪽 동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쪽 동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이쪽 동네도 하나님 알고 계셔. 따라합시다.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밀려오는 무리들을 가르치고 치료하시고 먹이시고 기도해 주시다가 해도 끝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9장에 갔으면 이 무리들이 너무너무 목재 없는 양같이 불쌍해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시고 나서 일꾼을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나요? 신기하지요? 예수님 혼자 하다가 너무 힘들어.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라고 요청해.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에 가서는 그들 중에서 10명을 추려갖고 제자를 삼아서 3년 동안 가르쳐갖고 너희가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먹여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내가 했던 대로 너희도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주님의 영적인 원리는 너무 똑같아서 마태복음 6장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도 마태복음 8장 7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너무 똑같아.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불쌍히 여기노라. 마태복음 4장에서도 내가 불쌍히 여기며 마태복음 9장에서 내가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변을 불쌍히 여기면서 봅시다. 아멘. 어떤 사람이 남편이 너무너무 무능해갖고 에휴 내가 이혼하고 말아야지. 이혼하고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야무지게 먹었는데 잠자고 있는 남편을 가만히 그 불쌍하더니 하루 종일 뚝뚝 일하고 와가지고 내가 막 바가지 벅벅 긁어 놓고 나서 이혼해야지 말아야 되겠다 막 그랬는데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불쌍하더니 불쌍하게 여기니까 이혼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불쌍히 여기면 이혼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불쌍히 여기시면 일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너무 똑같아. 12제자를 선택할 때도 불쌍히 여겼다. 5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불쌍히 여겼다. 7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불쌍히 여겼다. 아버지 나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뭘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을 쳐다보세요. 주님이 그러셨으니까. 또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 2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온 무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 주시고 내가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는 이 말을 가만히 하나로 한 단어로 두들겨 뭉치면 무슨 말이 될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신다 이 말을 하나로 딱 묶으면 무슨 말이 될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스라엘 무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속에 긍휼이라는 단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랑한다는 그 말 속에 내가 이 무리를 복주고 은혜주고 평강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민수기 6장 24절 25절 6절에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9장에서 또 여기 마가복음 6장에서 마가복음 8장에서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불쌍히 여기면 일이 되는 것이에요. 두 손 들고 주님 나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렐루야. 내 손 내려. 안 불쌍히 여겨도 괜찮은 분들은 그냥 그래도 주님 안 쳐다봐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 쳐다보실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무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다. 오늘 마가복음 6장 42절 다 배불리 먹고, 마가복음 8장 8절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리를 거두었으며, 신기해요. 15,000명의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먹을 게 없어서 다 불쌍히 여겼었는데, 10,000명의 무리들이 있는데 다 먹을 게 없어 불쌍히 여겼는데, 여기 보니까 6장 42절과 8장 8절에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요. 어떻게 살까 너무 고민하지 마요. 주님이 다 먹고 남게 하세요. 할렐루야. 먹고 남는다니까. 지금 여러분 TV 뉴스를 통해서 아실 거예요.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또 한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왜 그렇게 자꾸 낙심하고 살 길이 없다고 좌절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그 별거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아버지가 나를 축복하시면 반드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버려졌나 봐? 안 그래요. 나는 버려지지 않았어요. 내 아버지가 계세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계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이 계세요. 그리고 나에게 먹고 남게 하신 아버지가 계세요. 어디에?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8장에서 5,000명의 무리, 4,000명의 무리가 다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데요. 2023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대국에 들어가 있어요. 며칠 전에는 나로호에서 누리호를 쏴서 성공해서 우주 7대 강국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요. 어떻게 해주셔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 한번 입으로 시인합시다. 내 아버지는 나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 아멘. 보통 육신의 부모들은 대체적으로 자식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나이가 80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이가 60된 자식들을 향해서 뭐 더 줄 게 없나 생각하고 살아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보내온 글을 보니까 그 글에 이런 얘기가 써 있더라고요. 맨날 집에만 가면 엄마가 뭘 먹고 가라는 거예요. 밥 먹고 가라, 밥 먹고 가라. 근데 이 아들이 회사 다니면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집을 왔다 갔다 안부를 물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항상 얘야 밥 먹고 가라. 그런데 사실은 이제 아내와 함께 산 지가 몇십 년이 돼갖고 아내가 해주는 밥이 훨씬 더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그런데 엄마가 해줬던 것은 결혼 전에 나를 키워줄 때는 엄마가 해줘서 맛있었지만 이제 엄마가 나이가 드시고 반찬을 해도 맛도 없고 밥을 해도 그냥 그렇고 그러니까 먹고 가라는 소리 듣고 내내만 하고 밥도 안 먹고 왔었는데, 그날 왠지 엄마가 얘 밥 먹고 가라 그러는데 갑자기 먹고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어머니 밥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정성껏 해서 줘서 먹었어요. 뭐 그런데 마누라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진 않았지만 어쨌든 먹었어. 먹고 일어나서 가는데 갑자기 엄마가 그러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한테 고맙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뭐가 감사해 엄마? 네가 내가 해주는 밥을 먹어서 고맙다. 80이 넘었어도
60이 넘은 아들이 와서 밥 먹고 가는 걸 고맙게 생각하는 부모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것이 풍족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십니다.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못할 게 없으셔요. 안 되는 게 없으셔요. 우리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믿으세요. 우리 교인들이 수없이 들어서 아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교회가 됐지만 그 교회가 경매를 당해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우리 사는 집은 교회에다가 방을 꾸며서 살고 있었는데 갈 곳이 없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살해야 돼요? 자살 안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다 없어졌는데 지금 다시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때 내가 만약에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았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더라면 아마 가족도 붕괴가 되고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이제 존재하지도 않는 인생이 됐을 텐데,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분이 나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것을 이 살아있는 이 사람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마가복음 6장에서 마가복음 8장에서도 증거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공급하시는 분을 믿으세요. 어디에? 신명기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광야에서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60만 명, 200만 명의 사람들을 40년을 먹고 입히고 사셨어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셔요. 농사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한 게 없는데 어떻게 60만 명의 남자들과 아이와 여자들을 합치면 약 200만 명의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먹이시냐 이게. 거기다가 맨날 먹여주시는 게 만나만 먹여주니까 짜증난다고, 하나님 이게 우리는 고기도 못 먹고 왜 만날 맨날만 먹어야 돼요? 하고 불평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왕창 보내주셔서 고기를 시큰 먹고 그만 먹고 싶어요. 고기 그만 먹고 싶어요. 고기 그만 먹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까지 고기를 먹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이 손이 짧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지혜가 부족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께 기도하시고 주님께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으셔야 돼요. 5명의 기적을 일으키고 한 장 건네떠서 7명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5명의 기적을 끝내고 나서 7명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5명의 기적을 체험했잖아. 그러면 지금도 또 먹여줄 줄 알아야지. 왜 먹을 게 없다고, 우리 먹을 게 없어요 하고 불평을 하냐는 거예요. 원망하냐 그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냐고 말씀하세요. 5명의 기적, 7명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5,000명 먹였고 4,000명 먹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2023년 현재 나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옛날 얘기해서 뭘 의미가 있냐 이거. 옛날 얘기를 통해서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이, 지금 세월이 바뀌었어요 목사님. 최첨단의 시대예요. 요즘에 얼마나 복잡하고 사는 게 어려운데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메추라기와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5명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7명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려우세요? 기적이 필요하세요? 대답을 안 하십니다. 안 필요하십니까? 고급하신다니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 할렐루야. 어깨 피세요.
이렇게 힘들 수가 없어. 그러지 말고 어깨 피세요. 그런데 마가복음 6장 3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먹을 꼴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가 먹이리까? 마가복음 6장 38절에 알아보라고 하셨다.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가로되 떡이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떡이다 하거늘. 마가복음 8장 5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로 소이라 하거늘.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 도시락 깨끗한 거 하나 갖고 있는데 5,000명 먹을 것을 나보고 주래. 내가 어린아이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덩어리 가지고 있는데 4,000명을 나보고 먹이래. 할렐루야.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5,000명 먹을 양식을 뚝 떨어뜨려주고 나눠주라 그러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4,000명 먹을 양식을 뚝 떨어뜨려주고 나눠주라 그러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없는 나에게 네가 주래. 말이 아니에요. 이게 그 얘기요. 오병의 기적, 7병의 기적 얘기가 네가 주래.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뭘 아멘에 안 되는처럼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 사다 줄까요? 200데나리온 가지고 떡을 사든 1000데나리온을 가지고 떡을 사든 네가 알아서 주라는 거야. 네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저께 화가 났어요. 뭐가 화가 났냐? 미얀마에 학교 지으라고 돈 보냈잖아. 그저께 또. 그랬더니 뭐 돈이 또 부정하다고, 돈을 더 보내줘야 일을 한다고 또 연락이 왔죠. 그래서 성질이 확 나더라고요. 아니,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만큼을 간신히 채워서 보내줬더니 돈 더 필요하다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책임을 맡은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니, 준 거 가지고 준 만큼 일을 하면 그 다음에는 알아서 또 할 텐데 하지도 않고 돈 더 필요하다고 손만 벌리면 어떻게 하냐고. 나는 어디서 돈 찍어내는 기계냐고. 내가 그랬어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해놓고 내가 돈 찍어내는 기계냐고. 여러분, 나는 부자죠? 아멘. 아멘. 저 미얀마에서 나보고 돈 또 보내달라 그러면 보내줘도 되죠? 자꾸 보내줘도 되죠? 할 수 있으면 뭐야? 지금 그 얘기라고. 그 얘기. 5,000명을 네가 먹을 걸 나보고 주래. 김 목사님 네가 줘라. 4,000명 네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김성용이가 빠져나가고 김영중 집사가 5,000명 먹을 걸 줘라. 전수근 권사님 4,000명 먹을 걸 줘라. 그 말이야. 핑계 대려고 그러지 마요. 목사님 보고 주라고 그러려고 핑계 대지 말고, 옆에 있는 암계 이장인 권사님한테 핑계 대려고 그러지 말고, 따라합시다. 5,000명을 내가 먹을 걸 줘야 한다. 4,000명을 내가 먹을 걸 줘야 한다. 그 말이야. 그 이야기인데 우리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하고 상관없어. 난 돈도 없고 난 그럴 의지도 없어. 또 뭐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믿음이 없어.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위에 계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마음에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요? 아멘. 예수 믿는데 문제를 닥치면 위에 계신 아버지는 안 보여. 문제가 닥치면 위에 계신 아버지는 안 보이고, 문제가 닥치면 누가 보여? 도시락 한 개밖에 안 보여.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너희가 먹을 걸 주려는데 알아보래.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봐라. 5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7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동일하게 알아보래. 주님께서 알아보래. 너의 형편이 어떤지 알아보래. 그럼 나의 형편이 분명히 그것뿐이 없는데 알아보래. 그러면
여기 엘리야 목사님이 믿음이 좋은 목사님이잖아요. 시냇가에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고기와 물을 마시고 살라고 그래서 아멘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가뭄이 하도 심해지니까 시냇가 물을 다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지시를 하시는 거야. 이번에는 사렙다 과부네 집으로 가라. 네, 순종도 잘하셨어. 근데 사렙다로 이제 갔는데 과부네 집이야. 그래서 하필 부잣집으로 가는 소리 안 하시고 과부네 집으로 가라고 했어요. 갔어요. 거기 가서 먹고 살아라. 비 올 때까지. 갔더니 보여. 우물길러 간 과부가 보여. 여보시오. 네. 내가 배가 고프니까 물 좀 떠오고 떡 한 덩어리 해오시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지금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떡 한 덩어리 딱 해먹고 죽을 것밖에 없어요. 그래? 죽는 건 네 사정이고 죽는 건 네 사정이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떡 좀 해오고 알아서 해라고 했어요. 순종해야 돼. 바로 이렇게. 아들하고 먹고 딱 죽을 것밖에 없다니까. 근데 순종해야 돼. 말아야 돼. 승민이 혼자 해야 되는데 순종했어요. 그래서 갖다 바쳤어. 그런데 비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 양식이 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사렙다 과부가 증명을 했어.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 세월이 흘렀는데 갑자기 아들이 병이 들어서 끙끙 앓다가 죽었어. 끙끙 앓다가 죽었는데 과부가 애 하나 데리고 살다가 과부가 애가 하나 죽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 뭔 생각나요? 아니 목사님이라고 잘 공개했더니 그래 우리 집에 오셔갖고 축복은 안 해주고 자식이 죽게 만드냐고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죽은 아이를 있는 곳에 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보시오, 당신 아들이 살았어. 데려다 줬더니 이 과부가 뭐라고 했을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따라합시다. 당신의 입술에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렙다 과부가 주의 종 떡 하나 해드리고 나서 양식이 안 떨어지는 걸 체험했어요. 근데 그거 갖고는 별로 신통치 않았어. 근데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또 죽은 걸 살려주니까 이야, 당신의 입에 말은 정말 생명력이 있고 살 수 있는 것이구나. 과부가 이걸 외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지요? 살기가 어렵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양식 안 떨어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죽은 자식도 살아나요. 무엇이 안 되겠다는 것이. 거기뿐인가요? 또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신학생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 있었는데 한 신학생이 신학교 다니다가 그만 죽었어요. 신학생이 죽으니까 거기 딸린 아내와 자식이 있었는데 아내가 먹고 살 길이 없어. 가장이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신학교 학장님 엘리사한테 찾아와서 학장님, 내 아들이 죽었어요. 아니 내 남편이 죽었고 이제 남겨놓은 것은 빚밖에 없어요. 빚쟁이들이 와서 내 아들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 집에 뭐가 있냐?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죽게 해겠다는데 빚쟁이가 아들 뺏어가겠다는데 뭐가 있냐고 물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 너무너무 똑같아. 60만 명, 200만 명의 사람을 먹이 살릴 때도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5명의 기적에도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 15,000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7명의 기적도 먹고 살 게 아무것도 없는 빈들판에서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4,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역시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예요. 너희 집에 뭐가 있냐? 없는데 있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아무리 실력이 없고 아무리 재주가 없어서 나한테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뭔지요? 그게 뭔지요? 각자가 다 달라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걸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에요 빚이 잔뜩 있고 빚쟁이들이 우리 아들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 눈칠 것 같아 있을 건 아무것도 기름 한 병이 있어요. 왜 거기 왜 하필이면 기름 한 병이 있나 모르겠어. 그렇게 가난한 집에 기름 한 병은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기름 한 병은 있다. 아무것도 없는 집에도 기름 한 병은 있고 아무것도 없는 민들판에 어린아이 도시락이라도 하나는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적을 일으켜야 자살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트럭을 끌고 한강 다리를 가다가 그냥 쾅 하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생각밖에 안 난다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기적이 있냐 그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능력은 죽을 것밖에 없고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밖에 없고 기름 한 명밖에 없어. 주님이 도와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상한 일이 생겼잖아요. 기름을 쏟으니까 끝도 없이 나와. 그 한 병 가지고 기름이 끝도 없이 나와.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기름이 뚝 끊겼어. 막 나오다가 끊겼어. 왜 끊어졌어요? 기름이 왜 멈췄어요? 믿음이 없어서 기름이 끊어졌어요. 무슨 믿음이 없어요? 빈 그릇 빌려고 오라 그러는데 빈 그릇을 그만큼밖에 안 빌려왔어. 빈 그릇을 얼마나 빌려와야 돼? 그러면 따라합시다. 없어도 많이 빌려라. 어디에 나왔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나와있어요. 따라합시다. 내 입을 덜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에이, 하나님 뻥쟁이였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도 뻥쟁이 같다고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아멘인 거예요. 기적의 현장을 맛본 사람들은 아멘인 거예요. 근데 기적의 현장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은 다 뻥쟁이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진실하다고 살았다 과부가 고백을 하잖아요. 5명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7명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고 하잖아요.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번째, 나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세요. 뭘? 아이고, 하나님, 돌이나 도시락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하나님, 아들하고 먹고 한번 음식해서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 드리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지독한 분이네. 그쵸? 왜 하필 과부의 집에 가서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는 집을 왜 가게 가서 왜 달라고 그랬는지도 몰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작은 결단을 하세요. 무엇을? 믿음으로 결단하세요. 마음으로 헌신하세요. 마음으로 충성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결단한 것 위에, 충성한 것 위에, 헌신한 것 위에 하나님이 축사하시사, 하나님이 축복하시사, 하나님이 지켜주시사 여러분을 반드시 기적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여러분이 여전히 아멘 했는데 그걸 싫어해. 여러분, 살기 힘든 사람 있지요? 11조 똑바로 해요. 살기 힘든 분 있죠? 11조 똑바로 해요. 나 할 건 안 하고 주세요만 해. 주실 수가 없어. 주실 수가 없어. 있는 거 어쨌건 밖에 없는데 그것도 내놓으라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보신다니까. 뭘 봐? 중심을 보십니다. 아니, 사흘을 굶었는데 어떻게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갖고 왔더니 그것도 내놓으래. 갖고 오래. 주님이 그걸 받으셔서
축복기도 하시고 하늘으로 축복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어요. 질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그 도시락 갖고 와라 그래. 갖고 오래. 주님께 갖고 오래. 갖고 오니까 그걸 가지고 하늘으로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라 그랬더니 다 먹고 남았어요. 사렙다 과부의 집에 엘리사 목사님이 가가지고 야야 나 좀 떡 좀 해와라 그러니까 아들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그거 갖고 와. 너 죽든지 말든지 갖고 오래. 가지고 와서 기도해 주니까 비가 올 때까지 3년이 지나도록 비가 오기 계속 오기 전까지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적이 그런 데서 기적이 나타나지 나도 결단하지 않고 너도 결단하지 않고 하나님도 진실하게 믿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기적을 주시겠어요? 기적 안 주셔요. 사는 게 힘드신 분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11조 하세요. 하기 싫어요? 다들 복이 없어요. 성경 말씀은 1.1핵도 틀림이 없어요. 왜요? 만나의 기적을 왜 일으키셨을까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만나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사나 안 사나? 보신대.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에서 또 말씀하시네요. 돌로 떡이 되게 해보라고 말하기가 시험해요. 여러분 돌로 떡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주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새빨간 가짜들을 인정할 수 없어요. 사탄이가 더 이상 시험할 게 없으니까 예수를 떠나갔다고 해요. 심어야 나와요. 할렐루야. 이게 이름이 뭐지요? 란타나. 나한테 와가지고 행복해. 3년째 나한테 와가지고 처음에는 다 얽혀 죽었는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그 뿌리에서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살려서 꽃이 피었어요. 근데 이제 선수가 돼갖고 겨울이 오기 전에 뽑아서 아예 가지 다 잘라버리고 뿌리하고 기둥만 딱 살려놔요. 죽지 않게만 숨만 쉬게. 그러면 딱 그러면 봄 되면 봄 되기 전에 싹이 딱 올라와요. 딱 올라 바깥에 갖다 놓으니까 새 가지가 싹 올라와서 지금 첫 꽃을 피워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여기 왔어요 하고 또 인사를 하러 왔어요. 심어야 나와요. 안 심고 나올 것 같아요. 세상의 원리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도 동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도 기적이 일어난다. 반드시 주님은 기적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간증해야 되겠다. 꼭 하고 넘어갈 간증이 하나 있었어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 간증입니다. 근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를 잘 다녀야 되는데 교회 다니다가 다녀봤자 별 볼 일 없다고 휴지부지 하다가 교회 안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있어요.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그런데 의사가 수술했는데 휠체어 타고 다닐 수밖에 없을 거라고 그랬어요. 근데 허리가 나았어요. 걸어서 병원에서 나왔어요. 이거 안 잡고 휠체어도 안 타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서 낫기는 했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날마다 술을 마셔요. 너무 통증이 심하다. 그리고 전에 다니던 회사를 다시 직장에 복귀했어요. 복귀했는데 너무 아픈데 그 다친 것을 알고 있는 상사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항상 아프지. 그리고 분식집에 가서 라면 하나 끓여주고 소주 한 병 사주고 그거 먹고 근무하라고. 상사도 참 좋은 분이야. 늘 그랬대. 그래서 소주 한 병 먹고 라면 먹고 그리고 지금 한 30시간 지나면 또 술 한 병 또 먹어야 돼. 통증이 하도 심해서 늘 그렇게 했는데 그러는 중에도 머릿속에 생각나기를 이렇게 아프다고 술만 먹고 교회도 안 가고 그러면 하나님 또 때릴 것 같은 생각이 들더래. 또 얻어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서 술 그렇게 먹고 그러면서 직장 직원들한테 서툴리면 있는 대로 쌍욕도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면서 근무를 했대. 그래서 아주 소문난 욕쟁이 알코올 중독자. 그러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또 때릴 것 같다는 거예요. 또 때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욕도 좀 그만하고 이제 술도 좀 그만 먹고 교회 가자. 그런데 교회를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는데도 늘 허리는 아프고, 또 교회 가기 전에는 술도 먹고, 교회 가서는 술 딱 끊고 있다가 갔다 오면 또 술 마시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하루는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데 식당에 어디서 나온 물인지 모르는데 식당 바닥에 물이 막 많아갖고 질퍽질퍽한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닦고 그냥 밟고 다니기만 하더래요. 근데 아픈 허리를 붙잡고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층에서 거래를 가져다가 그 식당 청소를 자기가 혼자서 막 물 닦아내고 또 닦아내고 거의 1시간가량을 아마 식당 교회도 큰 교회 혼자서 닦고 막 이래. 그런데 그러고 나서 너무 허리가 아파갖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 가서 대자를 쭉 뻗어갖고 두루누워서 있는데 한참 있다가 피로가 풀려서 이제 그리고 집에 왔대요. 근데 집에 왔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픈 게 없어졌어. 이상하다 근데 이제 허리가 안 아프대. 그래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공무원이었으니까 연금도 나오고 그 돈 갖고 다 뭐 할까? 성경금 보내고 건축원금하고 행복하게 산다고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작은 정성, 헌신 보셔요. 안 보시는 것 같으기요? 보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나한테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를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결단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헌신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여, 내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